오늘 시간에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를 알려주는 생명책의 비밀과 그 진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예배로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을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잘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하고 있으면 천국 가서 슬피 울며 슬피 울지는 않겠지만 한탄하고 통곡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허투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진심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탈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탈피. 이 탈피라는 것은 양서류하고 갑각류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 탈피는 그 생명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겪어야 될 하나의 진통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그 영상 중에 이런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 게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클릭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서양에서 이렇게 기르는 이런 가재 이런 것들을 기르면 이게 돈이 비싼가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길러서 새끼를 부화해가지고 팔면은 돈이 되나 봐요. 영상만 이렇게 과정만 촬영해서 이렇게 수입을 올린 게 아니라 그리고 보게 되면 이런 갑각류의 탈피 과정을 밤새도록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 영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렇게 탈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껍질을 벗는 거예요. 껍질을 벗는 것이 이런 가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미도 그렇게 껍질을 벗고 나오고요. 누에도 그래, 누에도. 그 누에 아래, 왼쪽 아래 보게 되면 껍질 같은 게 있잖아요. 누에가 5번인가? 저도 누에를 길러봤거든요. 근데 누에가 성장하는데 저 껍질을 저렇게 벗어요. 그래서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나방이 되거든요. 또 번데기가 돼가지고 나방까지 돼요. 이 과정이 3단계를 이 누에는 거치는데요. 이런 그 곤충들에게서 이런 그 탈피의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곤충들은 탈피의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곤충이나 이런 양서류 갑각류에서 그것은 그 껍질이 성장을 안 한대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탈피를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탈피를 허물을 벗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뱀도 이렇게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이렇게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한 번 외형이 입혀진 것은 성장을 않고 몸뚱아리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장할 수 없으니까 찢어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탈피 과정을 겪지를 못해서 결국에 탈피하다가 죽는 가지도 봤어요. 아, 이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탈피를 하는데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답니다. 특히 뱀들은요, 이 탈피를 하게 될 때 살을 찢는, 이렇게 살을 그 칼로 이렇게 찢어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탈피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이런 가재나 이런 걸 보면은요, 파르르 떨어요. 그 탈피하는 과정에. 야, 저거 힘든 과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탈피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 더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관념이나 또는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상당히 어쩌면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올라가야 돼야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자기가 고정해 놓아버리면 결국에 그 탈피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그 탈피의 과정들을 제가 그래서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탈피의 과정을 겪어왔을까. 야, 어마어마한 과정을 겪은 거더라고요.
하나하나 과정이 너무나 어쩌면은 힘들고 그 단계마다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탈피의 과정을 겪어왔다. 그런데 이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 생각하고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탈피의 과정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떤 생각에 딱 고정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탈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탈피의 과정을 겪어오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탈피의 과정을 성장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예전의 생각을 그대로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구절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께 물어보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장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존의 관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정관념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나 이미 여러 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는데도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얘는 자기가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미 기록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신학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100% 제가 봤을 때 옳은 말입니다.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는 옳은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희한하게도 삼위일체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세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 분처럼. 그래서 보좌도 세 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가두려고 그래. 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이 생각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들이 없느냐 또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요한복음 요한 1서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은 삼위일체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암송할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암송해야 되는 거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런 그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어서 이 땅에 살다가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게 왜? 그 생각이 고정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중요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를 빼버리면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위일체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게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란 게 안 보여. 요한계시록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제도 있었고 지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주 우리의 생각의 믿음을 어쩌면은 제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의 위대한 신학자 이런 사람들도요, 구약의 여호와가 곧 예수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말하냐,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인데 구약시대 표현이고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인데 신약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8장에만 보더라도 8장 24절, 8장 28절, 8장 58절에 하면은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나는 내가 하나님인 걸 믿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왜 그걸 모르냐, 이 유대인들아.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너희들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결정을, 사내들은 공의에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예전에 들어왔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를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구원에 관한 것도 우리가 기존의 관념을 너무 신봉하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것은 진리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고정관념이 돼버린 사람들은 안 바꾸려 해. 탈피를 안 하려고 해. 그 탈피하면 크게 자기의 신앙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하나님 말씀 알아보면 더 견고해지는 거지. 거기를 내가 아이고 이거 아니야, 한 번은 영원한 걸 내가 이걸 버리면 나는 구원은 잃어버릴 것 같아, 그게 아니거든요. 제 설교를 들어봅니다만 저처럼 천국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한 목사가 어디 그만큼 얼마나 있습니까? 제 자랑이 아니고, 네. 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을 버리면 내가 큰일 났다 이 생각하지면 안 돼.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좁은 생각이었고 빈약한 생각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성경에 말한 걸 그대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뜻을 다 알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새벽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생명책의 관점으로서 한 번 구원은 과연 영원한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 조금 달리 조명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라야 흰옷을 입게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헬라에서 직역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기고 있는 자는 흰 겉옷들을 장차 스스로에게 두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장차 생명책으로부터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 성경은 오히려가 없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네, 그러나가 있으면 아니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리고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장차 인정할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들만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기는 자들만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록된 이름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이미 구원 끝났어. 자기가 아무리 떠들고 세뇌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줘야지. 인정을 해 줘야지. 근데 주님이 인정해 줄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이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영원토록 구원을 받은 거야. 나의 구원은 끝났어. 이건 지금 애써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 쓸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인정을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인정받을 걸 준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준비하지. 나는 괜찮아.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계속 이렇게 자기에게 세뇌를 한다고 해서 그날 무시 달라지는 게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과연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만한가? 그럼 어떤 사람이 생명책이 지워졌나?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걸 주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상이지.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하는 거 이상한 거야.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부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해서 자기 안위하게 만드는 이러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말을 증거하는데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한 수준인 거예요. 이 말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저처럼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피의 과정을 우리는 겪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히 요한계시록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들려준 주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들려준 말이잖아요. 이게 공간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만 나오잖아요. 빨간 글씨의 말씀. 우리는 이 빨간 글씨의 말씀을 정확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찾아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요, 오늘 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인데 이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변화없어. 나의 구원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특별한 것은요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다른 데는 그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 이 두 개 교회는요 지역을 복수로 쓰고 있어요. 두아디라 들 안에 있는 교회에게, 사대 들 안에 있는 교회에게. 왜냐하면 이 두 교회는요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성도가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교회가, 교회 안에 두 무리의 그룹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 목회자들이겠죠. 그들에게 편지하라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누가 소개했냐?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7 영들이라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이렇게 감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7 별이라는 것은 7 별이라는 7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어떤 말을 증거하고 있는가 불꽃처럼 살펴봐서, 왜? 그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신앙생활 할 거거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거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7 별을 쥐고 있는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온 채 있다. 왜냐하면 네가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이로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교회는 두 무리의 그룹이 있었어요. 두 무리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대들이라는 표현서에 나와 있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요 두 무리 딱 어떻게 구별되느냐? 첫째요, 한 부리는 죄는 지었으나 회개하지 않아도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를 해서 자기 옷을 빨아가지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에 있느냐? 주의 종이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이니까 회개치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도 중에는 그게 아니라,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잘못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만 따라서 회개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것인가? 영혼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듣지 마셔야 돼요. 성경하고 어긋나면은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무리 가운데 이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다. 그래,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라고 자기의 옷을 빨아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몇의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런데 이 사대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옷을 빨아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 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흰옷을 천국에서 입게 될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도 지어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가 안다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는 자신이 죽은 채 있는 자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는 자기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는 구원의 기준을 많이 낮춘 상태에서 자신의 구원은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는 자기는 온전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는 열심히 회개하여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있는 자는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위라고 매도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는 한 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니 자신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는 말씀대로 믿고 있는 자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빨아가지고 흰옷을 만들어서 그날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결국에 천국 들어간 마지막 관문에 마지막 그 검열대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많이 외치겠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산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있고 욕심이 있는데, 화나는데 입술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으니 아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보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무리가 있었다. 너는 어느 무리에 속할 거냐? 주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간 우리가 어떤 강을 건너왔을까? 이 강을 건너기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깨질까?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되면 과연 올바른 길일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을 많이 건너왔더라고요. 이 강을 한 개만 건너기도 어려운 사람이 많았을 텐데, 제가 구원과 천국만 얘기했을 때 한 8가지 강을 건너왔어요. 우리들이. 한 10년 동안, 2013년부터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한 10년 동안 8개의 강을 건너왔더라고요. 이 첫 번째 강부터 통과하기 너무 어려운 강들이었어, 사실. 그냥 정보배 목사의 말씀을 그냥, 야, 저분은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 그리고 따라온 사람은 이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그렇지만 심각한 이런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한 사람은 충격적인 것을 많이 경험하고 왔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질문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인가? 답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한두 개가 아니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다음에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고 다 들어간 게 아니요. 그 말이 쏘저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가지고 성경에 조금 발라져 있어. 그걸 잘 모르면은 그냥 제가 그 쓴 첫 번째 책에서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그냥 네이버 치시면은 그냥 책 서점에 다 팔아요. 사시면 돼요. 이 책을 읽어보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영원한 구원이 받은 것인가? 아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 그걸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를 다 용서받았는가? 이것은 조금은 맞고 조금 대부분 틀려요. 왜냐하면 과거의 죄는 주님이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의 죄는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는가? 처리하셨어요. 처리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처리하셨어요. 처리하셨으나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에는,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건 죄의 자백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해야 되고, 심지어 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자백해야만이 저주가 끝나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저주가 자동적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부터만 벗어납니다. 지옥에 가는 것으로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육체가 왜 죽느냐? 죄의 싹스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들이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망의 영이요, 귀신입니다. 귀신과 싹 덮어서 죽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저주는 처리되었지만 이것이 주관적으로 내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실제입니다. 네 번째, 내 조상들이 지은 죄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굳이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안 해도 구원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 믿음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조상들의 속에 들어있던 악한 영들이 내려와 가지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 심각한 질병을 줍니다. 가난을 집어넣어 줍니다. 물질이 새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왜? 내가 찌질이 못나게 사는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으며, 내가 늘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데 누구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니까. 다섯 번째, 천국은 믿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만으로 들어간 게 많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믿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회복했지만 회개를 회복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가 과연 진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 그 믿음이 있는지는 그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시겠다고 한 것이 믿음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들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도 지워질 수 있는가? 얼마든지 지워질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합니다. 진자는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와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했던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모세가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지를 알았어요. 모세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았는데 첫째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한 신을 만들려고 하면서 금신상을 만들어 송아지로 형상의 금신상을 만들어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죄를 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왜? 다 죽게 생겼거든. 왜? 십계명이 1,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성기도 만들어가지고 성기가 있거든. 아주 1, 2계명을 어겨버렸어.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쩌면은 마지막 보류의 기도를 하죠. 주님, 이 백성을 만약에 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죄를 사해 달라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원하건대 아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아주 대단한 배포죠. 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생명책이 지워지는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나는 지워버린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나는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워버린다니까요. 지워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28절을 보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어떤 백합화 곡조라는 소사님에 맞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들 악인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오늘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악인이 계속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겠구나 항상 옷깃을 여미며 자기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 천국에 들어가면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가? 이것은 천국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이 저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계 읽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자는 소수입니다. 천국은 두 무리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로. 섬김을 받는 자 중에는 왕 같은 제사장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이 두 무리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극히 적은 무리에 속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8번째, 구원받은 자 중에서 성 밖으로 떨어질 자가 있는가? 이게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자만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는 자가 성 밖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지옥에 가지. 그래서 이 성 밖에 던져지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때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예표로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
그 처녀도 신랑을 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신랑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문 밖에, 성문 밖에 버려진다 그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성은 빛이 가득히 하나님 빛이 했어. 성 밖에 쫓겨나 좀 더 멀리 갈수록 바깥 어두운, 더 바깥에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도 이름이 지어지면 성 밖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구원은 만세전에 예정된 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만세전에 예정된 대로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나 결국에 그 사람이 결국에 그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가. 내가 그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관한 소식,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약속을 해놨어. 이건 변치 못할 약속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꽉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녀가 된다고 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변치 못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에 구원에 탈락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헬라 원문으로 봐야 되고 문맥을 잘 봐야지 구절만 딱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실제를. 천국의 실제를 모르고 성경만 아는 사람은 잘못 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 풀 수 있어요. 제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천국의 실제를 알아야 성경도 풀어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어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싹 들어오셔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가지고 잘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딱 들어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딱 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정보배 이렇게 이름이 딱 기록이 돼요. 기록된과 동시에 하나님은 2명의 수호천사를 딱 보냅니다. 이를 지키라. 내가 허락하지 않은 한 귀신 건들 수 없다. 귀신 죽일 수 없다. 하고 2명의 천사를 딱 붙여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는 날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2명의 천사가 옆에서 딱 이렇게 호의를 하고요. 이 황금마차가 대기하지 않는 사람은 2명의 천사가 어깨를 탁 붙이고 하고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황금마차,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황금마차가 딱 내려와. 그래, 여기 타시라고 딱 그래. 여러분은 황금마차가 대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 딱 이건 실상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예, 많은 사람이 목사님은 성경책에 황금마차가 대령하지 않는다. 나와 엘리야가 불멸거로 왔잖아요. 표현이 불발로 표현되는 것이지. 예. 그리고 어떤 것은요, 정작 성경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다 말합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화들을 들잖아요. 이렇게 이게 맞다고 예화들을 들잖아요. 근데 나는 예화를 천국의 실상으로 들 뿐이요. 다른 사람은 세상 예화 드는 것이고 그 차이뿐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천국 예화를 든 것을 가지고 그걸 맞다, 그거 하지 마. 그 실상이랑, 성경의 실상이란 걸 내가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도 세상 예화 쓸데없는, 누구 학자, 예수님보다 한참 떨어지고, 사도 요한보다 한참 떨어진 그런 말을 들을 필요 없어. 천국의 실상을 얘기한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을 위해서요, 회개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인내하면은 하늘에 상이 많아지. 할렐루야. 그 전에 있는 모든 것은 공짜입니다. 안 됩니다. 하늘에 기록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뭘 말하냐면요, 천국의 시민증을, 주민등록증을 받은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에 주민등록증이 있구나.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소가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순간 여러분의 살 장소가, 주소가 딱 정해져요. 주민등록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생겼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죽으면 들어가겠지. 오늘 죽으면 들어가. 네. 빈털터리로 들어가든지 많이 들어간지는 좀, 내가 더 오래 살면 더 많이 일을 하겠지만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계속 유효하느냐, 말소가 될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한 번 주민등록증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게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안 그러겠어요? 예수 믿을 때 그 받은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과연 이 이름이 지워지는가 안 지워지는가, 이것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인가, 영원히 받은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 때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영원할 것인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기만 해요. 그러나 천국은 마치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왕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3억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달란트가. 근데 10달란트도 아니고 100달란트, 1000달란트 아니고 10,000달란트예요. 그럼 그 돈은 천문학적 숫자라서 갚을 수 없어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당연히 갚을 것이 없겠지. 1달란트도 3억 6천인데. 주인이 그에게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사람 얘기를,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겠나이. 갚기도 어렵지만 자오지간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 주인이 하도 그러니까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말하기를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대요. 이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은 지금 갚지 않아도 돼,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안 갚는다고 어떻게 감옥에 쳐넣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달란트하고 달러. 100데나리온은 세 달치하고 그 다음에 열흘 뿐이니까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그 빚진 동료 종을 하나를 만났네, 1만 달란트 빚 탕감받는 자가. 그리고는 목을 조르면서 빚을 갚아야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가지고 똑같이 했죠.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당신에게 갚겠나이다,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100대나 빚진 자, 아주 적은 자는 용서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동료종이 자기들 보니까, 야, 저놈은 지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은 저렇게 홀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주인에게 고해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소환했습니다. 소환했어요.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애원하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붙였다는데, 고문하고 있는 자들인데, 고문하고 있는 자들에게 고문을 하도록 넘겼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각각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죄를 탕감받은 것을 비유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탕감받았다는 것은 죄를 덮어두었다는 것입니까? 아예 없애버렸다는 겁니까? 덮어버린 것뿐이요. 없는 것처럼 덮어버린 것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를 탕감받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죄 용서를 받았는데 네가 용서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원히 그 죄를 덮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생각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으면 반드시 소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판 때예요. 소환해서 내가 너의 죄를 덮어주었는데 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싫어하는 그 죄를 계속 짓고도 네가 한 번도 죄 용서해달라 얘기하지 않았다면 너는 다시 그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문 주는 자 넘겨버린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의 한량없는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덮어진 것이 없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없어진 걸로 착각해.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은 아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네가 그 죄가 계속 덮어질 자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소환해서 네 죄값을 묻게 할 것인지는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겠다.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자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를 덮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취소한다. 탕감 취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죄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개했을 때 그런 거예요. 회개했을 때 회개 안 했잖아요. 그냥 죄인이라면 시인만 하고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만약 죄를 다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아무도 영접을 못해. 너무나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덮어줘서 영접해서 성령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생명이 이렇게 기록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용서를 하나님 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나 생각하고 주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해서 삽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내가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지금 주인 예수님이 없어 죽었는데 그 죄를 또 짓고 있고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해. 그래서 옷이 더럽혀 있는데도 나는 살았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마지막 때 오냐 살았지 네 말대로 내가 인정해 주마.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실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을 때 그 뒤에 어떻게 생명책의 이름이 변화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한량없는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리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생명책의 이름이 계속 더 씌워집니다. 굵어져 글씨가 굵어지고요. 굵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글씨에서 빛이 막 나와. 빛이 막 발산해. 빛이 막 발산. 어떤 사람은 향기가 막 나와 또. 향기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으면 향기가 나오겠어요. 막 예물을 드릴 때만 향기가 나오거든. 향기가 막 나와. 향기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금으로 장식을 하고 보석으로 장식이 돼. 수가 막 놓아져.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왕노할 자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기록 천사가 있는데 기록 천사가 한쪽에는 붓을 갖고 있고
펜을 갖고 있고 한쪽엔 지우개를 갖고 있는데 지우개를 살짝 지워요. 이렇게. 그러면은 좀 희미해집니다. 이 글자가. 희미해져.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요. 왜 지워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서 죄가 많아지면 지워요. 점점.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싹 지워버려요. 어떤 것은요, 찢어버려요. 생명책의 이름. 아예 찢어버려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탕감받은 자의 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탕감받은 것을 인정할 건지 아닌지 결정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건 날마다 회개해서 최소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흰옷을 입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 사람 다 흰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회개라도 하고 더 천국에서 좋은 지위와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충성하시고 섬기시고 말씀의 인내를 쫙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이것을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권면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권면을 하느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열두 진주물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 쉽게 여기는 자는 성 밖으로 가거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불못에 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로 죄를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전까지는 계속 죄를 짓더라고. 근데 회개 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죄를 안 짓게 되대. 그거 신기해요. 더 어떻게 해요? 생명체 이름이 빛나질까요? 지워질까요? 네? 죄를 짓고도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영원한 거야, 이런 사람 뭐예요? 점점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회개를 하니까요 은사가 막 나타나고 뭐가 보이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록된 생명책 이름이 더 빛이 나고 순호해지고 그 향기가 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귀한 상 얻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의 실상을 몰라 한번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영원토록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린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주님이 평가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회개하고 충성하고 섬기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